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면 경쟁사회입니다. 대량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본주의, 무한 경쟁의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분야에서도 무한 경쟁이고요, 교육의 분야에서도 무한 경쟁, 경제적인 분야는 무한 경쟁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치하든지 이 시대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생활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 주님이 가까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겠느냐 질문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같이 믿음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는데, 영적인 그런 것에 대한 눈이 떠져서 그 영이 뭔가, 그리고 그 영의 인도를 내가 어떠한 사람을 통해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받아야만 우리가 이 경쟁 사회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 중에 영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소개하고요, 무릇 하나님의 그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님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또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27절에도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한다 이거예요. 내 주변 환경이 지금 어두워졌다 이겁니다. 심각한 도전이 우리 삶에 찾아왔다 이거예요. 그래도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요? 다른 어떤 특별한 기도 많이 하는 주의 종들이 기도해 준다고요? 누가 기도해 준다 그럽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면서 기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게 의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그 영문으로 우리가 보면 더 좋습니다. 28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선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문에 보면은요 we know that 우리가 압니다. in all things 모든 일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이 그 좋은 것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도 일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로마서 8장에 뭐가 나와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일을 이루려고 지금 일하고 있다 이게 선한 일을 이루려고 지금 일하고 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시고 있다 이거. 기도하시고 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경쟁사회 환난과 시험이 많은 이 시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참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어떤 영적 체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구하는데 사람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사람들이 위해서 일해줘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좋은 일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특별히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가 복잡하게 됐다 이게. 신앙생활이 과거와 같이 긴밀하게 심히 기도도 못해 성경도 많이 못 읽어 교회도 어떤 때는 빠지게 돼. 예? 그런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말씀도 읽지도 않아요. 설교도 듣지도 않아요. 내 환경은 점점 복잡해져요.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복잡해졌습니다. 예?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복잡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도 바울은요 이기는 그런 생명을 살아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한다. 예?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길은 어렵게 산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만 또 교회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그 원리는 내 안에서 생명이 각이 흘러나오고 내 안에서 평강이 찾아오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 구체적으로. 야, 너 이렇게 하면 또 좋아. 또 참아봐. 기다려봐. 주님이 너를 돕지 않느냐. 왜 낙심하는 거야.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그냥 들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이 생각나고 여러분이 줄쳐서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요. 왜 여러분이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까? 왜?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믿는 자들 안에 계신다고 한 건 사실인데 그분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 이게요. 그분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요. 그러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문제도 해결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빛이 나타나고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내가 점점 하나님의 능력, 파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권능, 권세를 말하잖아요. 이 파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을 봐도 파워가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말빨이 먹히고 협상이 됩니다. 그러나 파워가 없는 사람은 협상이 안 돼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그의 능력과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지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가요. 파워가 있어요. 마귀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이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권세로요? 더 초법적인 초자연적인 권세를 가지고 악한 자의 권세를 능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권세를 힘입어야 되고 나 역시도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는 믿음이 떨어진 시대요. 복잡하고 많은 일과 상황이 믿는 자들 주변에 일어나므로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요즘에요. 복잡해졌어요. 정말 이혼도 너무 많이 하고 미국 사회는요 50%랍니다. 이혼율이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만 이혼하고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알지만은 이혼해서 안 된다는 거 알지만은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성격이 차이가 나고 안 맞아요. 내 생각과 안 맞고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그런 걸 능가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넘어선다 이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그 문제 있는 사람을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훈련 조교다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넘어설자 말자 나는 더 견고한 사람이 되고 강한 사람이 되고 파워가 있는 사람. 악한 자의 그 영적 전쟁의 문제를 쉽게 넘어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설하는 사람이 되고 생명을 산출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신정으로 그들의 문제를 내가 물질적으로 돕는 게 그들을 일으킬 수 있다. 주저앉아버린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한번 질문할 때 답변을 여러분이 주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영의 생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영의 생각이란 과연 뭐냐?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거. 근데 성령님이 주신다 그래도 너무 막연하잖아요. 영의 생각이 뭐냐? 여러분이 제가 여기 왔을 때마다 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런 말씀들을 자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당장에 질문하니까. 근데 제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받는 것이라.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것을 부분을 나타내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의 생각을 갖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인간으로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방식을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대처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의
생각이라고 보고요.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은 또 뭐냐 이게.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고 나는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라고 하면 성경에 있긴 한데 내가 예수님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라 그러는데 연합된 방식으로 사는 게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내가 믿기에는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이 보좌에 계신다 이게. 참 좀 그것도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생각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생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들, 나를 약화시키고 나에게 좌절을 주고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들을 몰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영의 생각 뭘 하느냐. 지금 내가 복잡한 가운데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왜 근심이 생깁니까? 여러 가지 내가 지금 해결할 난제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라든가 여기 계신다면 결혼의 문제라든가 안 된다 이성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잘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부부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부모님을 모시는데 여러분이 요즘에 믿는 분들도요, 심지어는 목사님 부부도요, 부모님 모시는 일에는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과거보다 더 어렵지 않는 것 같은데 방도 크고 먹을 양식도 있는데 부모님 모시는 게 힘들어졌어요. 과거보다 더 좋아졌는데도 우리 상황이 그래 된 거예요. 시대가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런데 내 마음에는 지금 근심이 계속 꼬리를 물고 단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온다 이게. 연쇄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내가 영의 생각을 하는 겁니까? 어떤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여기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가 지금 혼잡하다는 겁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지금 여기가 전쟁터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것을 평정을 가지고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평안이 올 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한 바울 서도와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두려워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왕이 막 눈이 뽑힙니다. 막 귀인들은 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저 바벨론 성읍으로 끌려갑니다. 너무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닥쳐 있습니다. 여자들은 강간을 당합니다. 여자들은 그 바벨론 군인들에게 짓밟히고 수치를 당하고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그랬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지킨다, 너를 인도한다, 너를 보호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지금 내 상황에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계속 나를 위협하고 도전하고 괴롭힌다 이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이게.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나를 비방한다 이거요. 뒷담화를 간다 이게.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요즘에요, 약한 사람을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밟아야 자기가 살아남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기 때문에 뒷담화 간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보복해야 되고 그런다 이거요. 내 마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오른다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지켜준다, 이런 말씀이 떠오르. 이게 영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신령한 사람들이 산에 가서 많이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 봤다, 환상을 봤다, 그런 말들을 막, 어떻게,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객관적이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 믿는 자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아니하고, 많은 선생들을 찾고 구하면서 직접적으로 내 안에 누구보다 내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그 성령님을 소외시키고 그분에게 묻지 않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특별한 사람들을 찾고 있더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자면 이 시대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움직여야 돼요. 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어렵다 이게 저 인간을 보면은 저 사람 누가 그런 사랑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이쁜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해서 배우자가 항상 그렇게 이쁩니까? 남편이 존경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럽고 그럽니까? 그런 일반적인 것들은 그 찰나적인 어떤 그런 이 인간 안에 그러한 열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성 간의 사랑을 불릴 듯한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주심으로써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고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반적인 은총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명에 기초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 곁에 가까운 내 부모나 형제나 내 아내나 내 자녀를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약한 자가 있으면은 약한 자를 발로 밟고 구박하기보다는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듯이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갖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수님 없이 독립적으로 왜 예수님을 말씀하느냐? 예수님은 한 인격으로 이 세상에 분명히 나와 행한 행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울이 증거한 그런 메시지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진짜 중요한 분이죠.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나 혼자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이 있지요. 지식이 있지요. 경험이 있지요. 그러나 한계 상황에 빨리 도달한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이 나온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나의 종교성, 나의 윤리적인 면, 나의 도덕적인 면, 나의 그러한 열정, 나의 어떠한 그런 경험 내가 이 세상에서 훈련받고 군대에서도 훈련받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훈련받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어느 정도 내가 선에서 멈춰야 되고 가야 되고 다 안다 이게. 이런 것들을 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그러나 이런 것들도 어떤 한계 상황에 빨리 도달한다 이게. 왜? 이 시대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환경적인 문제, 성격적인 면에 갈등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참고 견디다가 자기 힘이 소진한 번아웃 된다. 다 다 태워져 버렸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참을성이라든가 내 안에 있는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이 번아웃이 된다.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해체가 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도 그걸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너무나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법정에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가 많기 때문에 법관들이 그 조정 기간을 둬가지고 그 좀 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됩니까? 한번 그렇게 화나고 큰 사건인 것 같지만
그렇게 심각한 좀 이혼 조정 기간을 두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혼을 보류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 이혼이 되면요, 예를 들어 말한 겁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러한 우산 아래, 보호 아래, 공급 아래, 도움 아래 성장한 자녀들과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20대 30대가 되면은 그 애들이 나가는 것과 그 부모들의 그런 보호와 공급과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자란 아이들과는 다릅니다. 이 아이들은 거칠고 문제를 일으킬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 개 중에는 더 반전돼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도 나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볼 때 문제가 생긴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고요. 하반절에도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 인생에 생명과 평안이 있으면은 인생에 있어서 이게 뭡니까? 긍정적인 것이죠. 예? 긍정적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일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소진되거나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인해서 도리어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이 자라고 더 견고한 사람이 되고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보지 않는 장소는 실전에 모르기 때문에 정말 위기 상황에서 그 군대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혼자 이 안에서만 있는 사람보다는 그러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우리 한국에 왔던 메가더 장군은 야전 사령관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군대를 지휘하고 전쟁에 참전했던 그러한 야전 사령관이 우리 한국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서울을 수복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적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모멘트를 줬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돼서 그래요? 그 사람이 야전 사령관이었다. 경험이 있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8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려고 우리 믿는 자들을 다 지금 정해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나중에 봐보세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보고 이긴 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싸우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이 있는 사람이 무슨 영적 전사가 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고 바울이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 바울이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존경스러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아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거 어떤 분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온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그분에 대한 믿음은 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이 세상에 패배하고 고꾸라지고 못한다고 남들이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주님 믿는 믿음만큼 붙잡아야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주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고요, 이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들은 주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고 내 책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영적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뛰어있지 못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러한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이 환난과 심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써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지, 조금 어려움 오면은 주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거요. 진짜로요. 왜? 그거는 욥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먼저 실망하고 안 믿지 않고 뒷걸음쳐버리고 영의 생각을 빼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와버리니까, 육신의 생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가 말씀 없이 나 혼자 생각하니까 환경과 상황을 맞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와요? 이 패배자연 마귀가 이미 패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 믿는 자 안에 여기 데려와가지고 이 생각을 겸해가 너그 부인을 미워해라. 저 자식한테 폭언을 해라. 이게 소망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해라. 저 인간을 뒤에서 욕해라. 저주해버려라. 이게. 너는 복받을 자가 아니다. 너는 저주받을 자다. 그렇게 하라고 막 이 악한 자 마귀가 하는 스타일을 나한테 가르치려고 한다. 내가 어떻게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만 하니까 마귀가 나중에는 파괴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극단적인 생각을 갖다 주더라 이거예요. 나중에는요. 나를 그래가지고 무력화시키게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믿는 자들도 아이고 나는 이 인생이 의미가 없다, 끝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울증하게 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해요? 어둠의 형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요,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끄니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님을 당체되며 종일 주님을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 사도 바울과 그의 같은 동료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영의 생각을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험 중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마귀에게 약점을 노출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도 이런 어려운 바울처럼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각가지 크고 작은 환난과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들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악한 자 마귀한테 약점을 노출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예수님도요, 자기 고난 후에 영광을 내다보셨습니다. 고난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우리들은 늘 그렇게 기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나도 퇴짜를 여러 군데 봐요. 그 다음이 있다 이거예요. 나도 결혼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퇴짜도 많이 맞고 나이가 많다 보고 제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표현도 좀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면이, 여성들한테 무슨 호감을 주겠습니까? 여러 가지 퇴짜를 여러 번 맞았죠. 저희 집사람이 저같이 못난 인간을 선택해 줘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것 뿐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자, 어떠한 고통, 십자가에 달린 죽음을 주님은 보시고 그 위에 자기가 그 죽음을 넘어서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이기내시고 새 창조를 이기고 부활하실, 승리하실 그걸 내다보고요, 승천하셔가지고 그가 우리들을 이끌겠다고 하는, 우리를 만민들을 내가 그때 승리한 후에 이끌겠다, 그걸 내다보신 거예요.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내다봄이 있어야지, 현실만 바라보고 난 죽겠다 탄식하면 안 된다 이게. 이건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생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게. 누구한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으니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이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알면은 고난을 어떻게 파도 타기, 그 스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게. 극적인 걸 어떤 것을 느끼면서 나중에 그런 사람은 뭣도 할 수 있어요? 간증도 돼요. 간증도. 예?
극적인 좀 면이 있어야죠. 남한테 말할 때 어필할 수가 있지.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헤어짐이잖아요. 헤어짐. 그런데 그게 더 유익이라 이거예요. 그분이 가셔야만 우리한테 누가 오셔요? 보혜사가 오신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보혜사가, 저 안에 보혜사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윗도요, 영의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지만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시고 다윗도 그렇다 이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더 반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의 곤란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회사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또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교우들과의 관계가 있을 터인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거나 돈에 궁핍함이 있거나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대학 입시 젊은 사람들, 또 취업, 또 결혼, 복잡한 일이 현대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하신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도움을 받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도리어 인생의 파도 타기로 전환시킬 수가 있고 더욱 크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육신의 생각은 싸우고 파괴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홀로 독자적인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의존되지 않고 내가 모든 일에 주역이 됩니다. 내가 주역이 돼. 은혜 아래 머물지 않고 율법 아래 거하는 것도 육신의 생각의 일종입니다. 즉 대단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평가와 계산에 따르면은 오늘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안 한다?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단히 종교적이며 그런 대단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 길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이고 우리 찾아오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영광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많은 열매를 산출하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예. 도입 과정에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대로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는 환경은 내 생각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 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그게 믿음의 생각이요 긍정적인 관점인데 항상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려면은 내가 충분히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게. 예? 내가 충분히 읽어야 된다 이게. 내가 여러분 스마트폰 좋은 거 있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꼭 한 장은 읽겠다. 내가 2장은 읽겠다. 아니면은 내가, 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도, 제가 권면하는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다섯 권의 책,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보다도 이런 책을 읽으시라 이거. 거기가 은혜가 많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에 확증하는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존재 안에 저장해 두어야 된다 이게. 성령님은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 이게. 생각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의 생활을 하도록 도우시고요, 인도하시고요.
심지어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구체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그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은 그 어떤 생도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가명이 있었는데 그 생도가 열심히 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생도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렵게 됐습니다. 자기 남편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럴 때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에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어떻게 말했어요? 야, 네가 병을 주변에서 많이 모아가지고 그 병에다가 문을 닫고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제가 남을 기름 한 병이 담아 있습니다. 그 병 하나 가지고 많은 병을 담아다가 부어라 그랬어요. 그 부었어요. 그 병들에게 있는 병 다 가져와가 채우고 오는 그 빚을 갖고 나중에 그 엘리사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보장을 그 생도의 부인이 한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남편도 죽고 자식들이 팔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비참해진 거 아닙니까? 이 문제 다 해결됐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 봅니까? 누가 그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이 막 계속 흘러도 그 병 하나에 했는데 수많은 크고 작은 병들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다 빚을 갚아버리고 자기들이 생활할 만큼 남게 됐는데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 봅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역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그 감옥에 닫혀 있을 때에 베드로를 문을 열어버린 것을 보여. 누가 그 사람도 없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고, 성령님이 움직일 때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천사들이 안 움직입니다. 우리들은 천사가 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면 천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인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특별히 아까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과 관련된 책인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걸 산출하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 앞에 전개해 놓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믿음의 생각, 말씀과 함께하는 생각을 하시어 모든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 중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영의 생각을 생명과 평안이며 장래의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내 생각 안에 조성하여 마귀가 내 삶에 개입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